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의 효능에 관한 한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욥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욥과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구약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이거 왜 그런지 가르쳐 주세요. 끝까지 붙잡은 어떤 것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신음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 그 죄를 책망하자 즉시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용서를 받는 장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무엇까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관한 사실까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준 일대 스승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가르쳐줬는데 뭘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보는 눈을. 안경을 잘 써야 된대요. 어떤 안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파랗지 않는데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파랗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줬는데요. 구약은 율법이라는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잣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구약의 성도는 율법 하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천국에.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들은 구약에 해당하는 성도니까 거룩한 자녀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찬송을. 왜? 그 거룩한 백성들은 구약에 구원받을 때는 백성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한 자녀가 되는데 백성이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요. 저에게는. 주의 말씀 꼭 욥이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한 것처럼 저도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은 삭개오 뽕나무 이야기, 나만 문둥병 장군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그거 다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뭐 들은 것이 있나요? 너무 늦게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도시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갭이 있었어요. 도시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의. 그걸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후회 주시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으니까. 이 도시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달라가는 것이 성경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면 구약의 백성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는 자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녀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의 회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잣대로 보게 되면은 갈라디 읽어보세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들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종처럼 산다.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게 되면은 저희 스승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종은 잘못 했을 때에 용서가 없습니다. 종은 용서가 없어요. 종은 심판이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종의 신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들은 잘못해도 아들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밖에 안 돼. 그 종은 만약에 잘해도 종이지만 못하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구약의 종과 같은 율법 아래 살았잖아요. 그 시대는 율법 아래 살아있는데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은 종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약의 백성도 아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종은 안 돼요. 종 먼저 요한복음 5장 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 종은 요한복음 5장이 아니라 8장이 되겠네요. 8장. 8장 35절. 8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문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문이 거하라. 종은 실수하면 그냥 심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잘못해도 아들로 시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뭘로 보소서? 아들로 봐달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봐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품꾼, 종 중에서도 가장 하파리 종이 품꾼이에요. 품꾼은 일용할 노동직입니다. 일용할 종이 하루 사서 쓰는 종이에요. 그 집에 평안히 거하는 종이 아니고 영원히 그 집에 사는 종이 아니라 하루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인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아들로 가기가 어려울 거다. 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께 와서 고백할 때는 그 말을 못 꺼냅니다. 아버지께 가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원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고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아버지가 잘라버려요.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그 분명히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갔는데 잘라버려요. 결국에 뭐요? 그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들로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못 입잖아요. 일하는 작업복을 입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자격을 준다는 거죠. 도장방증, 옛날 도장 역할이니까. 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죠. 종은 안 신었어요. 옛날에. 노예는 신발 안 신었습니다. 23절 배고프니까 살진 송아지까지 잡고. 이 아버지께서 그 신분을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종으로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상태로 이 세상에 왔는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비유를 표현하냐면 종의 형체를 입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사람은 원래 종으로 지었을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는 부리는 영, 사역하는 영 중에서도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구원 얻을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을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가지 존재 중에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인데 천사는 분명히 종이에요. 근데 사람을 종으로 지었는지 아들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원 얻은 우리를 보니까 아들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아들로 구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으로 지었느냐 아들로 지었느냐? 종으로 지었어도 아들로 되게끔 지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 처음부터 인간을 종으로 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는데 종의 말을 들어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죠. 종의 말을 들어서 종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종의 말을 들어버려서 원래는 아들로 지었으나 종의 말을 들어서 종이 되어버릴 가능성. 사람을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면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사람은 종의 형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으로 처음에 지었던 아니면은 종의 말을 들어서 종이 되었던 종의 말을 들어서 종이 되었던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쨌든 간에 인간이 종이로 처음부터 지었든지 아니면 종으로 되어버린 상태에서 회개가 이 신분을 어떻게 바꿔준다? 아들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 한다면 아들로 삼기 위해 지었어요. 아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로 삼기 위해 지었는데 종의 말을 들어서 종이 되어버린 존재를 회개를 통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원래 아들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종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다윗의 그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아파하고 신음하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바로 그런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줬다. 용서해줬다는 것은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 바로 심판이고 바로 지옥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결국에 인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개하면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 하에든 신약의 복음 하에든 간에 상관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뭐 예수 안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저희 스승이 구약의 성도는 백성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의 성도는 자녀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성경을 제가 알았다면,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그래도 눈을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알파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이. 그분이 만왕의 양 만죄주의 예수님.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으라고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미가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영으로 올라가서 보고 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그들이 보고 온 장면을 얘기했을 때 그 장면이 틀리면 바로 이건 가짜예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똑같아요. 신약의 성도도 스데반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내려오셔서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요.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건 상징의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을 보고 왔을 때의 그 천국과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95년이 되었어요. AD 95년. 이미 12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그 사도 요한만이 아직 천국에 죽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은 상태, 나머지는 다 숨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못 본 게 있어요. 24장로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24장로가 누구였다고 안 나와요. 오늘 제가 낮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을 조금 더 할 텐데요. 그건 좀 오늘 낮에 예배를 수요 기도에 들어보시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의 어떤 사람이 12보좌에 앉아있고, 신약의 성도의 어떤 사람이 12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나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서 천사를 부리는, 종들을 부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왕노를 하리로다라는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을 부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자기가 또 천국에 가면 백성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부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왕으로 들어가고 그는 백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으로 그를 누르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종들이 우리의 종들을 다스리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실 메시아를 믿건 오신 메시아를 믿건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여 하는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왕을 한다면서 왕처럼 다스린다 그런 말이지.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냈느냐?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다윗의 죄를. 구약의 율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의 상황에 있었는데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여 할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아버렸습니까?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는 회개만 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인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구나. 물론 오실 메시아를 믿는 기본이고요. 회개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회개에 이렇게 큰 우리의 신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거나 얻게 해주는 이런 거구나 사실을 알고 회개를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오늘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아들의 신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나가시겠습니다.